오늘 공부할 것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4장. 열왕기하 4장에 이제 엘리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인데,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을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지는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대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의 종의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를,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엘리사의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계속 진행이 돼요. 스승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올라가시면서 겉옷을 던져줌으로 겉옷을 받아서 능력이 엘리야에게 갑절히 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스승보다 훨씬 더 2배 이상으로 기적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로 이렇게 등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4장에 대한 상징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401강째입니다. 401강째 많이 갔는데 성경은 많이 진척이 안 되죠. 이 사무엘하 4장에 가면 이제 세우디에 말한 것처럼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기적을 나타내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4장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 사람에게는 누구나 위기가 닥쳐. 위기. 항상 위기는 다가오게 돼 있어요. 나는 위기 안 올 거야.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파도처럼 사람은 고난의 위기가 자꾸 부딪혀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와.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정죄하지 말고, 그래서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오기 때문에 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게 되고, 또 하나는 공개하는 것. 바실레가 다윗이 망명을 해서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바실레라는 사람이 엘리사 고향 쪽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윗을 잘 봉양하고 그 따라온 한 600명의 모든 그런 병졸까지 다 먹여가면서 요단 동편에 거부라 바실레가. 근데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다윗이 막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왕위로 다시 이제 복귀가 될 때 바실레를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은혜를 잊지 못하겠다. 아이고 왕이시여, 저는 거기 갈 이유도 없고 거기 높은 자리에 앉을 이유도 전혀 없는 천민이니까 못 갑니다. 정 그러시다면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좀 휘하에 두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 공개하는 그 모습이 이제 여기에는 엘리사를 공개한 여인이 나와요. 그 공개 내용이 나오고, 이 모든 것은 뒤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 말씀으로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두가 다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위기에 대한 거, 위기. 이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의 종과 아내가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그렇게 아주 희한할 만큼 가난하고 희한할 만큼 다 망하고 희한할 만큼 다 부족하고, 이런 사람은 아유, 이런 사람은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교무처장도 맡고 그랬기 때문에 들어오는 학생들 다 신상 파악을 다 하거든요. 면접도 다 하고 해요. 그렇게 했으니까 1,300명이 이렇게 4년제 이렇게 돌아가는 학교인데, 그저 모르겠어요. 한두 명 빼놓고는 거의 다 너무너무 희한하고 신기할 만큼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하냐, 너무 희한하고 신기하면 너는 왜 이렇게 병이 그냥 투성이냐, 너는 이렇게 희한할 만큼 사업이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해서 할 수 없이 여기 와 있느냐, 뭐 이런 사람만 다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그를 가르쳐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제 이제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학력도 높은 것도 아니고 이런데 이거 가르쳐서 한국 교회가 이거 되겠나 싶을 정도로 막 실망감이 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물론 제한이, 학력 제한이 있어서 이제 그 이상 이렇게 학교 가서도 해놓았지만, 사회생활 하다가 제 있을 때는 사회생활 하다가 하나님 믿다가 막 도드려 맞고 얻어 터지고 못 살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잡혀서 이제 신학교로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 지금 여기 본문에도 보면요, 이 종이 하나가 죽었어요. 이게 엘리사가 이제 같은 학생이었었는데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요단강물을 엘리야 스승의 옷으로 내리치면서 건너오니까 막 그냥 난리 난 거예요. 이제 같은 학생이었는데 소리배는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요단강 건너갈 때 이러고 해서 그냥 다 무릎을 꿇고 엘리사여 우리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전부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능력을 행하니까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또 엘리야의 가는 모습을 다 보았고,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한 거짓 선자들이 태반인데, 이 사람들은 숨어서 학교를 공부하고 숨어서 이제 신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그 학생들이거든요. 선지 생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스승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소천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학생들이 예언을 다 해. 거의 다 알아. 그런데 엘리사 혼자만 막 계속 따라 붙는 거죠, 스승을. 난 스승 간대 내가 가야 되겠고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뒤따라가면서 결국엔 그 엘리사가 스승의 두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다시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그런데 그 밑에는 제자 선지생도가 참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어려운 지하 신자로서 선지자로서 너무너무 깨끗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뜻이기에 있어서 데려가셨어요.
가정이 있어요. 부인이, 두 아들이 있고. 그 세 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심판인지 돌아가신 남편이 이 빚을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남편이 소천해 버리니까 남는 건 빚밖에 없고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지금도 그래요. 오늘도 어제도 우리 목사님 사모께 소천하셨는데 이 남편이 종이 소천해 버리면 사모는 거지가 되버려. 거지가 되어버려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단이 이렇게 힘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미자립에 대한 그런 교단들은 지금도 그래요. 책임을 못 져요. 하나님 일하다가 가면 돼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나 책임이나 이 선지학교 성도들은 참 연단을 받기 위함이겠지만 그래서 한 4, 5년, 7년을 막 끊임없이 연단해서 결국은 7년 됐을 때 이제 목사가 됩니다. 7년 됐을 때. 이게 다 그분들이 뭐 무식해서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막 연단을 시켜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니들을 만들어서 깨닫지 못한 자들 이렇게 이끌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종들은요 어린아이 같이 전도사라도 아들 같아도 여러분 존경해야 됩니다. 그분들 이렇게 죽음의 사선을 딱 넘은 자들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안 그러면 안 와요. 여기 왜 그래요? 안 와요. 전혀 안 와요. 부자 될 가능성은 높고 높은 위치에 설 의미도 없고 전혀 세상적으로 의미 없는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성직자라. 성직자. 세상에 말 좋게 성직자라 그러는데 근로자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제 세상이 변하니까 이제 부교육자 근로자도 이제 막 4대 보험을 들어달라, 막 근로자 취급을 해달라 이렇게 또 그런 어떤 요구 조건들이 따르게 돼요. 이제 세상이 자꾸 이제 변질돼 가는 거예요. 변질. 선지자까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보면 금방 이렇게 느껴요. 그거를 느낍니다. 오늘 선지생도의 과부의 탄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빚을 지고 소천했으니까 그 채주가 와서 빚쟁이가 와서 내가 네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리고 갈게. 빚 대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 마음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간다는 말에 막 간장이 녹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사를 찾아가요. 스승님이시여, 내 남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빚을 주고 갔으니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위기에 저 위기에. 두 아들이면 종으로 팔려간 내가 그걸 어떻게 눈으로 보고 살겠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이래서 과부가 와서 스승에게 매달리고 막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위기 관리 왔을 때 첫째는 기도예요. 기도를 해요. 기도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게 무엇이 있느냐? 내게 무엇이 있느냐? 다 망했는데 무엇이 있긴 뭐 있겠어.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방 안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래, 기름 한 병 좋아. 그러면 아들들 시켜가지고 동네 가서 전부 빈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래라. 적게 말고 많이 빌려오라 그래. 그 부인이 이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을 해요. 그릇을 많이 빌려온 것 같아요. 나중에도 부족했어. 본문 읽어보면 기름이 빈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끝쳤지 않습니까? 순종해서 기름 빈병을 많이 빌려와서 이제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 아들과 함께 계속 기름을 따르라. 네 기름병에서 계속 따르는 거. 뭐 이게 뭐 수백 그릇이 나오는 거 이게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 계속. 위기가 당했을 때 맨 먼저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내 전문 지식에서 찾고 사람을 찾고 물질을 찾고 막 이러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무슨 일이 딱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믿는 자도 자꾸 잊어버려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럼 여기저기 뭐 돈 빌려 다니고 뭐 그래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응답이 와요. 몰라서 그렇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더 계속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남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여기 앞에 놓여있는 이 연단의 이 고난은 하나님께 허락해서 있는 거예요. 누가 뭐 참소를 했든 뭐 거짓말했든 뭐 재판을 걸든 고발했든 간에 이 앞에 있는 건 하나님이 허락해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저놈 내가 맞고서 해야지. 그래봤자 풍랑만 세지고 인생의 배에 돛담배가 전부 꺾어지 날아가 버려요. 그 힘을 못 써요. 돛담배 쫙 내리고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래야 바람이 지나가지. 돛담배 올려봐요. 맞짱 뜨자. 그러면 둘 다 배가 파산되고 수장돼 버려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다고요. 항상 어떤 고난과 시험 역경이 내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 엘리사가 얘기했다는 데서 말씀에 순종했다고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넘쳤다. 그 위기는 항상 와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잘 아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에 응답을 주고 기적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 세상 모든 환경의 일들은 다 하나님을 허락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건 이유는 뭐냐? 지구촌 인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는 거예요. 막 옆에 사람 죽어 나자빠지게 해보고 두려우면 깨닫게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연단식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역사가 다 그렇게 진척이 돼요. 역사가 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아, 나는 못합니다. 난 이제 망했노라. 하나님 나를 건져주소서. 자기를 다 부인하고 나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개입하지. 아직 내가 힘이 있으면 그래 네 혼자 해라.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깨질 때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무슨 일이 만났을 때 금식하면 딱 좋아요. 금식. 집에서 하지 마세요. 기도원 가서 하세요. 홀로 가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저한테 허락했습니까? 그래서 신 앞에 단독적으로 딱 서서 기도한 게 좋아요. 무릎을 꿇고 3일만 해보세요. 기가 빚은 안 갚아져 있어도 하나님 만나버리면 빚이 없어도 살고요, 돈이 없어도 살더라고. 그래도 기쁘고 즐거워 감사해. 신기하게 미친 사람같이 돼버려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빚쟁이가 30명이 와서 빚 달라고 아우성치고 막 집을 때려 부수려고 해도 내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빚쟁이가 화가 나겠죠. 더 화가 나겠죠. 근데 그것이 몇 년 못 가요. 다 처리가 돼. 제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한 10년은 가. 10년은 가요. 일어서려면. 하나님은 금방 일어서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요거예요. 두 번째가 있네요. 내가 가진 것, 너의 것. 가진 것을 얘기하세요. 가진 것. 망했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헌금도 안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 망했어도 내가 지금 먹고 살고 가지고 있는 게 있어. 틀림없이 있어요. 쌀이 있든 뭐가 있든 있어요. 물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진 것을 가지고 와야 돼. 가진 것을. 나중에 맨 끝에 가면 이제 엘리사가 첫 소산 열매를 이렇게 드립니다. 드릴 때 제자가 한 100명 있는데도 그걸 어떻게 보리떡 20개 갖고 먹일 수가 없어. 근데
천열매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눠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스다에서 기만 명을 먹였던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런 역사가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사용해서 크게 응답하시지 큰 것을 사용해서 그걸 잊게 하질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믿어버려. 그럼 사람들이 나도 하겠다. 그러지 않게 있으면 누군 못해 다 하지. 내가 복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 누구나 다 하지 안 믿어도. 그러지 않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있으면 안 구해요. 지잘마야 살기 때문에 안 구해. 은혜가 없어. 이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하면 항상 뭐 사람 찾아가고 수수 방법을 생각하고 옛날 뭐 거래처 했던 그런 거 찾아가면서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일 적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성소에 들어오는 것은요 그냥 못 들어와요. 저 밖에서 번제를 드리고 들어와요.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리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와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있잖아요. 집에서 기도하고 헌금을 딱 준비해 놓고 그러고 가지고 와야 돼. 그냥 달려와 가지고 그냥 호주머니 있는 거 해가지고 수표는 넣고 1,000원짜리 내고 이런 식의 개념은 전혀 아니다. 이건 전혀 아니다. 이 믿음이 아니 그거는. 하나님 내 형편처지 자아시죠. 아시죠? 아니까 적은 것이라도 있으면 그걸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우선적인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위기에서 면할 수 있지. 하나님 우선 생각 안 하면 위기를 면할 수가 없어요. 물질세계 그대로 가서 그냥 흙탕물에 뒹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병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제사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라는 것은 내 귀한 것을 드린 거잖아요. 내 망했지만 망 가운데 있는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그 내 것도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인생의 모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명예와 이치 모든 것이 다 환경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내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게끔 만나게 하시고 장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모으게 한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사용해서 기적을 만들어 내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확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깨닫는 자체가 정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뭐 선교 지원도 받지 않았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서 건축을 해가지고 그 돈 받아서 선교 활동하고 예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예루살렘 공개할 때 헌금은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나 데살로니가에서 헌금은 걷어서 본교회에 갖다 줬어요. 구제를 했어요. 그러나 선교한 자체에 대해서는 당신이 막 소수수범해서 자비랑으로 선교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사르밧 가브를 엘리사 스승이 엘리야가 살렸잖아요. 과부 아들을 살렸어요. 그런 기적. 오병이에 예수님이 기만을 먹인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0,000명을 먹였던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하셨거든요. 실제로 하신 것이거든요.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애굽에서 왕자 됐던 그 모세가 도망쳐갖고 참문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맨 꼭대기입니다. 거기가 뭐 사해 바로 밑이에요. 에돔 땅입니다. 거기 가서 40년 생활하면서 거지가 돼가지고서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남의 집에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 집에 양을 치고 있을 때 40년이 됐을 때 머리가 허한데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고 계속 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거기에 올라갔더니 신발을 벗으라.
깜짝 놀래요. 이게 거기서 지팡이 하나, 그거 하나입니다. 지팡이를 내 던져놔봐라. 뱀이 돼요. 다시 집어봐라. 다시 지팡이가 되고. 아주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리더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큰 뭐 물질이 있어서 뭐 대통령이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 하나님은 적은 것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할 때도 제가 한 큰 절을 2번 한 적이 있어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건 부자도 아니야. 근데 막 헌금을 하시니까 막 눈물이 펑펑 쏟고 안 되겠어. 내가 도와줘야 될 판국인데 지금 성전 건축한다고 이거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이렇게 이런 분도 왜 이런 돈을 뺏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냐고 그런 약간의 원망스러운 그 마음도 있었지만은 이번에 믿음을 보니까 좋은 믿음은 더 좋은 거예요. 무릎 꿇고 인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큰절 한번 드렸다고 내가 2분한테. 엊그제도 무슨 아파트 당첨됐는데 뭐 주거비인가 그거를 조합해서 줬대나 그걸 목사님 교회 헌나 봐요. 교회 어렵지요. 빚이 많다며 이래가면서 빚이 많아도 또 어떻게 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가져오셨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지난주인가 참 그 입금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있다. 그 주일연금을 한 달 반 못 나왔대. 교회를 한 달 반. 그걸 모은 게 48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래 40만 원이 넘어 하여튼 근데 봐야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기도해 달라고. 와 얼마나 감사한지. 뭐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종은 그런 맛에서 삽니다. 그냥 감사 눈물이 나오고 막 그분한테 막 큰절 하고 싶고 막 그래요. 마음이 막 그래 마음이. 그래서 위기를 당할 때는 내 가장 적은 것이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드려야지 남의 것을 드리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내가 있는 것으로 드릴 때 기적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적은 것을 통해서 크게 사용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큰 걸 주고 막 과시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게. 큰 거 있으면 그렇게 주지도 않아요. 적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은 것이 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에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돼요. 항상 그래야 기적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큰 거 줘서 큰 거 이랬다 그건 아무 깨달음이 없어요. 내가 줘서 뭐 교회를 지었는데 이래버리잖아요. 이 교회가 자기 것인 양 그래버리잖아요. 감산계에서는 3번에 부자가 없어. 감사해서 어떻게 보면 성전할 때 이제 성전 지었으니까 10명 부자를 주십시오. 네. 기도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무 깨달음이 없게 돼요. 이렇게 믿음을 보이는 것, 이 빌리는 그릇이라는 게요. 내게 무엇이 있냐 이제 빌리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려라. 이게 빌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물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릇을 빌릴 때 이게 순종이죠. 순종. 그릇을 빌려라. 말씀 그대로 도와드려 시켜서 그릇을 빌려오게 해요. 이 그릇을 빌리는 것은 순종과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 믿음이란 건 그릇이 있어야 거기 붓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릇이 있어야 붓지. 그릇이 없으면 다 그냥 바닥에 스며들어 버리죠. 비가 오면. 그릇이 있어야 돼. 이 여인이 지금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빌린 것은 믿음의 축복을 받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많이 빌려라 그랬거든요. 적게 빌리지 말고. 틀림없이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래서 도움내 다면서 많이 빌려왔을 거라고요. 방 안에 가득 찬 거지. 붓고 또 있냐?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떨어졌습니다. 그 말 하자마자 그냥 그릇 기름이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말씀. 말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말이.
내가 긍정적으로 인정해버리면 그대로 되어버리는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 그릇 빌린 건 순종보다 또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믿음을 보일 때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면 위기는 축복을 끌고 오는 것이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그릇에 기름이 다 담겨서 내가 이 그릇을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아이와 함께 생활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생활해라. 얼마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래서 욥기서 말한 것이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결과입니다. 저게 누구든지 고난을 믿음대로만 행하면 순금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우리 이 기독교의 믿음은 결과는 축복입니다. 축복 가기까지가 복 받은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자꾸 연단으로 통해서 복 받은 사람을 깨닫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복 받음이 돼야 복을 주지. 아이에게 칼을 맡겨주면 찌를 거 아니겠어요. 의사에다 맡겨 수술을 하지. 똑같은 거예요. 인지 능력 있을 때 복을 줘야지. 부족한 기능이 부족할 때 그걸 줘버리면 사람 찌르고 죽인다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항상 마음속에 위기는 축복을 끌고 오는 것이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고난되면 반드시 복이 숨겨 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공개하는 수냄 여인이죠. 공개, 좀 어려운 말이죠. 섬김이란 섬김.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공개. 섬김이라는 건요, 이게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게 그냥 돕는 것 같아도요, 생명을 주는 것이라 받아야 돼. 이까짓 건 뭐 오늘 차비 좀 꽂아. 차비 꽂았어. 그 생명을 주는 거라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섬김이 그 마귀는요, 섬김을 몰라요. 빼앗는 것만 알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섬김을 생각할 때 와, 생명을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 수냄 여인이 나오는데 수냄이라는 데는 그 갈릴리하고 그 사마리아 중간 지역에 이렇게 이스라엘 평야 있죠. 기송강 흐르는 이스라엘 평야 거기에 북쪽에 수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갈리편 쪽에 길보아산 미칩니다. 거기가. 그 수냄 여인이 그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선지자니까 왔다 갔다 숨어서 다니잖아. 숨어서 다 우상 숭배하니까 선지자 숨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수냄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 이 사람이. 근데 목회한다고 막 그냥 베델로 갔다가 길갈로 갔다가 북쪽 가서 또 수넴으로 갔다가 또 갈리스 쪽으로 갔다가 막 그 바쁘니까 막 지나가다 꼭 거기를 들리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꼭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이 하나님 믿는 여인인데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이 저렇게 피곤하게 다니는데 안 되겠다. 남편한테 얘기하는, 남편 우리 저 주의 종을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주자. 담요에다가 우리 집에 방이 없으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거기다 공방을 만들어서 쉬었다 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음식도 좀 공개하고 그렇게 좀 종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 남편이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귀하고 좋은지 엘리사가 그냥 감동해버려요. 감동. 야, 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이 망할 놈의 지역에, 이 나라의 지역에 그래도 이렇게 선지자를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이렇게 착하고 선한 성도를 숨겨주었으니 너무 감동한데, 있는 것만도 감동한데 종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막 그게 그냥 뿅 가버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따라다니는 종에게 저인에게 가서 물어봐라. 무엇이 필요하냐 물어봐라. 그 여인이 저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종 사환이 그 게하시죠. 나중에 이제 엘리사 도단성했을 때 신부의 게하시, 그게 게하시요. 게하시 종이 와서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저 여인이 가보니까 남편은 많이 늙었고 애가 없어요. 그래? 그럼 그걸 도와주랴. 그리고 이제 여인을 불러오라 그래요. 저희도 부족한 거 없습니다. 주님,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냥 잘 쉬셨다가 힘을 내서 목회를 잘 하십시오. 이 나라가 이래 살지 않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성도인데도 종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막 이럴 때면 눈물 나거든. 내년 이맘때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말을 종이 해요. 종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 여인이 들을 때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믿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했어도 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결국 1년 후에 아들을 낳아요. 이런 기적을, 죽고 사는 기적을 엘리사가 행해요. 스승이 했던 영감의 갑절을 받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대선지자 스승 밑에서 영성을 배웠던 그가 똑같은 그런 기적을 나타내요. 이래서 아주 소문이 나게 됩니다. 결국은. 자, 열왕기상 4장 9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9절로 10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 남편에게 허락을 맡아서 이렇게 담장 위에다가 방을 만들어서 책상도 의자도 다 거기 놓고 쉬게 했다. 이 차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집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집을 지었다 그런 얘기예요. 고맙고 감동해서 결국은 엘리사가 여자가 사랑했지만 내 님한테 본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렇게 변명하고 거부할 수 있었지만 결국엔 종을 배려하고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종의 말씀대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후에 자라가지고서요, 아빠랑 함께 추수하는 데 가가지고서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돼요. 그래서 엘리사 부인 아내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아내가 끌어안고 가서 무릎에 앉혀도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죽어버린 거예요. 엘리사가 갈매산에 있었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그 여인과 남편이 문제가 있는 거 자꾸 영적으로 흐른 거예요. 그래서 사원에게 불렀어요. 얘야 빨리 가서 그 여인 수넴에 가서 여인하고 남편에게 안부를 물어라. 무슨 일이 없느냐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사원이 갔어. 부인이 하는 말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선생님 무슨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는 것도.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사환이 가서 이제 얘기는 했지만은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이 너무나도 그냥 간절해서 아들을 껴안고 갈 수는 없고 막 갈매산에 달려갑니다. 게하시하고 엘리사 스승이 딱 앉아 있는데 막 달려가서 엘리사의 발을 그냥 가슴에 안고 그냥 막 그 무거운 짐, 그 안타까운 그 짐을 토로 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막 말려 스승 막 끌어안으려 그러니까 다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막 떼려오는데 가만둬라. 그 아픔이 대단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진정시킨 다음에 사원에게 이 여인을 따라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 올려놓아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게 말씀은 종이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 다른 말 안 하거든요. 세상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올려놔라. 그러면 낫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원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려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가셔야 됩니다.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끈질기게 해야 돼. 끈질기게 해야 돼. 물론 지팡이를 갖다 올리는 아이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근데 엘리사 스승님을 모시고 가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결국 가서 엘리사가 따라가요. 뭐 거리는 가까우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갈멜산 내려와서 이스라엘 평야를 건너서 수넴 마을에 들어가서 그 집에 가. 다 나가라. 그리고 혼자 아이 눕힌 곳에 가서 이렇게 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지팡이 올리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것이 열왕기하 4장 33절로 37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야훼게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젖히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와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저 모습은 참 신기해요. 아이의 위에 올라가서 눈을 마주치고 입을 마주치고 그리고 손과 발을 다 마주치고 한참 숨을 쉬고 있다가 내려와서 다시 한번 방을 돌다가 또 올라가서 마침에 눈이 탁 떠지고 재치기를 7번을 했다. 이렇게 살아났다. 이게 뭐냐 그러면 눈은 눈, 입은 입, 이렇게 손은 손발은 손발 이렇게 맞추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그 기도가 주의 종의 기도가 뼈를 깎는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기도예요. 예수님처럼 생명을 바치는 기도를 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쉽습니까?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내 생명을 다해서 함께 바치면 살릴 수 있다 그런 거죠. 기도는 그러니까 끈질기고 내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건성건성하지 말고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기도, 이 공개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끈질기게 생명을 다해요. 이렇게 하면 응답이 온다. 살아난다는 거죠. 기도를 그냥 건성 저는 이렇게 신실한 기도를 1분만 해도 신실한 기도를 합니다. 대충 하질 않아요. 이 항상 제가 올라왔을 때 주기도문을 이렇게 사도신경을 하는데 사도신경 항상 저는 이 속에 내 믿음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항상 손 놓고 사도신경을 해요. 전능하사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문제거든. 가슴 마음이 문제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충격을 주는 거예요. 딱 이 속에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고백을 안 되면 막 손들고 또 하고 막 뭔가 나를 막 추스려서 전신을 드리는 모습을 뭔가 하나님께 나타내야 되겠는데 이게 뭐 네 발을 다 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손을 들고 이렇게 입을 벌려 통성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좋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 부르짖으라. 왜 가만히 앉아서 묵상으로 기도하냐고. 부르짖으세요. 뭐 말이 없으면 주여 나중에 죽여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 기적이야. 이거는 무슨 전설이겠지. 이 생각하거든.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금 기록해 놓은 거 실제로 성경은 이 팩트거든요. 이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크게 절을 하고 아이를 안고 나갔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믿음을 따라서 일을 한다. 항상 그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럼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건성건성 그런 믿음을 따라서 일하지 않는다.
진정성 있고 진실하고, 물론 영적으로도 좋아요. 영적으로 어려우면 우리 육체의 물질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인정이 되는 거죠. 그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영성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위선해봐야 얼마 못 갑니다. 그거는 한두 번이지 안 돼요. 변함없이 하는 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의 이런 공개하는 이 모습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생명. 그러니까 누구를 섬김하고 나눔의 그런 삶을 살 때도 그냥 대충 그래 뭐 이까지 거 받아봐야 뭐예요. 나중에 내가 주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조그만 거라도 저분이 나한테 생명을 주는 것이구나. 이래서 그 빚을 갚으란 말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라면 귀하래. 귀하게 여기란 말입니다. 귀하래. 자, 세 번째는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 엘리사가 이제 말씀 공부를 시켜요. 말씀으로 성경 양육을 한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게 재앙 중이에요. 재앙 중에. 지금으로도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막 17개월 이상 막 가는데, 이때도 말씀밖에 없어요. 사실은 말씀에는 믿을 리가 전혀 없어요.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게 정리가 되고 소멸이 되든가 종결이 되지, 기도 않고는 종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마귀는 막 천지 만물을 뛰어다니면서 막 바람이 이렇게 다니거든. 마귀는 지세상이라. 지세상. 지세상이라. 막 가면도 막 시키고 막 지세상이거든. 종도 막 가만 씹고 막 그러거든요. 이때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돼.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도록. 마귀야, 네가 아무리 뭐 천지 만물을 뛰어다니고 뭐 네가 영적인 위대한 능력이 있어도 내 육체를 갖고 나에게는 못 덤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계시다. 떠나갈지어다. 자꾸. 그리고 검증된 것은 하세요. 그냥 약을 먹든 뭐 백신을 맞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백신 맞으라 마라 뭐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다 살아요. 다 살아요.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흉년이 7년. 엘리야는 3년 반 6년 했잖아요. 그 갈멜산 전투하죠. 엘리사는 7년에 배예요. 배. 갑절이에요. 갑절. 모든 게 갑절이에요. 엘리사는. 흉년 7년이 길가를 나. 7년이면 뭐 다 굶어 죽습니다. 이게 7년이면 흉년 7년만 다 죽어요. 다 죽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가서 산에 들어가 가지고 덩쿨이 있어서 그걸 덩쿨이 열매가 나서 그걸 따가지고 막 썰어가지고 국을 끓였어요. 이거 독 있는 들호박이라 이게. 독 있는 덩쿨인데 그걸 제자가 한 100명쯤 숨어 있었거든요. 100명쯤. 국을 처음에 뜬 애가 딱 맛을 보더니 독이다. 그러면 독이다. 다 죽게 생겼어. 그 선지자가 그 맛을 보고 독이라는 걸 알고 외쳤으니까 안 먹었지. 안 그랬으면 다 먹었을 거라고. 그 흉년 때 배가 얼마나 고파요. 그게요. 그때 엘리사가 스승이 무슨 가루인지 모르겠는데 가루를 가져와라. 성경이 그렇게 됐어. 가루를 가져와라. 밀가루인지 소금인지 모르겠어요. 가져와라. 그 솥에다 뿌려라. 다 저어라. 그럼 먹여라. 얼마나 이 믿음이 좋은지 선생님 말씀에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순종으로. 순종하면 독이 사라지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걸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맛을 보고 그러면 안 돼. 계속 순종 얘기하는 순종. 이 말씀은 100% 순종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은 그냥 순종으로 가요. 순종으로. 예. 이게 순종이 제사부터 낫다는 것처럼 순종으로 가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순종으로 가야 돼. 그 먹이니까 탈이 없거든. 배불리 먹었다. 그런 기적을 또 만들어내요. 재앙 중에는 교회에서 더욱더 말씀으로 심취하고 더욱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재앙이 쉽게 떠나고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가서 깨닫지 세상 지식 가서 깨달을 거 없고요. 뭐 경험한 것을 깨달을 거 없고요. 맨날 해왔던 지식 그런 건데 깨닫겠습니까? 안 돼요. 말씀으로 가야 그때서 잘못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지. 그리고 권세를 준 것은 이 엘리사가 독을 해결시키잖아요.
신약 시대 우리 와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독을 해독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마귀가 행하는 모든 그 뿌리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마귀가 독을 치고 마귀가 질병을 바이러스를 집어넣고 마귀가 죽이고 마귀가 넘어지게 하고 다 그런 거죠. 그 십자가 전부 몽땅 가지고 다 버린 거거든요. 예수님 다 청산해 버린 것이거든요. 내가 보이로 너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나를 믿는 자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 손들면 너 죽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됐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저런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는 엘리사보다 훨씬 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자녀된 권세를 줘가지고서 예수님으로 쫓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개념을 갖고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 모든 사람들에게 독이 다 없어지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마지막 엘리사가 행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걸 연결지어서 나누는 삶, 나누는 삶을 얘기해요. 나누는 삶.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혼자 사는 독벌장구로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혼자 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서 하를 만들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 사람은 따지고 보면 인류가 다 식구들이 다 가족들이에요. 사실은 다 가족들입니다. 지구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으면 다 가족들인데 서로 전쟁하고 서로 빼앗고 하는 것은 마귀 역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에덴에서 쫓겨나갔으니까. 에덴에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죠. 쫓겨났으니까 어둠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근데 마음에서 깨닫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이상한 말을 하고 그거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냥 자매라는 그런 세계 속에 들어와 산다고요. 우리는 저주라 그러잖아요. 학자들이 말 인생은 뭐 고난의 존재요, 뭐 불안의 존재요, 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그런 존재라고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그 문학적으로 그렇게 쉽게 말한 것뿐이지 그 저주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해버렸으니까 이제 비록 마귀에게 살지만 에덴 동산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고 아버지 영이 내 안에 계시게 되고 우리 눈이 밝아서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을 드는 그 통로가 사이트가 열려 있고 내 마음에 깨닫게 돼서 세상이 어둡지만 우리는 불을 후레쉬를 비치면서 길을 다 알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천국 가면 이게 후레쉬가 필요 없어요. 이제 천국 가면 성령과 같이 딱 아버지 앞에 서면 성령님도 따로 계시고 이제 우리는 따로 이제 완전히 완벽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학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나누는 삶을 왜 살라 그러느냐? 이 마귀에게는 물고지고 싸우니까 상체기가 상체기가 서로가 상처 안 받도록 자꾸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나눔의 삶을 살아야 돼. 이 어려울 때도 서로가 안부를 묻고 집에 계신 여러분 교회 못 나오시면 전화해서 목사님이나 교구장한테 전화 좀 하시고 꼭 교구장에 전화해야 오늘 왜 전화하셨지? 전화하면 왜 안 하지? 그러지 말고 먼저 좀 전화 좀 해봐. 목사님 나한테 한 번도 교구장에 전화 안 와요. 그런 사람 계신데 먼저 좀 해봐. 먼저 좀. 좀 권사님도 되시고 집사람도 되시는데 먼저 전화하면 어때요 좀. 목사님 잘 계시냐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광고 못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 광고 못 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전화 좀 이렇게 하셔요. 교회 전화 다 하시잖아요. 그래 꼭 하십시오.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이 얼마나 반갑고 귀한 건지요. 정말 그래요. 가능하시면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 모습이 아주 건실하고 진정성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누는 삶을 얘기하느냐? 이것도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나누는 삶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사건은 뭐냐면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근데 여기도 바알 살리사도 그 길갈에서 얼마 멀지 않습니까? 참 여기 길갈은요, 시간이 나. 여기 길갈은 이름이 두 가지에 두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요단강 이렇게 흐르다가 약간 서쪽으로 갔다 다시 내려서 사해를 이렇게 만들어요. 요단강. 여기 예루살렘인데 원래 여리고는 여기 있습니다. 여리고 길갈 이 정도 있어요. 길갈. 여기는 여호수아가 입성해서 이게 성전을 지은 곳이에요. 성막 지은 곳이에요. 길갈. 근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 이쪽이 베델쯤 되네요. 베델. 그다음에 여기가 세겜. 오늘 말한 여기 저 기송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 이제 수넴이에요. 수넴 여기가 있어요. 갈리오스 바로 옆입니다. 여기 이제 길보아 산이 있고 그래요. 이 베델에서 좀 올라가면 여기도 길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길갈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 땅인데 이 길갈은 유명하진 않습니다. 유명하지 않는데 혼동될까봐 그래. 에브라임 땅이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해서 이게 베냐민, 여기 길갈은 베냐민 지파고요. 여기가 단 지파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요. 여기가 유다 지파고. 그리고 이제 므낫세죠. 이렇게 므낫세. 요 길갈이 여기. 오늘 본문에 요 길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리가 북이스라엘이니까 이쪽 베냐민 길갈은 남유다거든요. 예루살렘 엘리야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살아요. 북쪽에서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 가끔 전쟁 때문에 이쪽과 유다와 같은 그 혼인 동맹을 맺어서 유다 땅을 지나서 전쟁도 했지만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원래 북이스라엘에 있는 길갈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바알 살리사도 그쪽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농사꾼이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첫 수확을 거둔 거로 보리떡을 20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요. 채소와 함께. 엘리사가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와, 첫 수확을 줄 아는 성도가 있구나. 그걸 기뻐 구별해서 그 흉년에도 그 첫 수확을 주시는 그거를 엘리사가 귀하게 여기고 그 흉년에 먹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 저걸 바치고 하나님 중심 마음을 아는 엘리사가 이제 사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야훼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사환에게 저 남은 것을 줘게. 이거 어떻게 100명 다 먹습니까? 이거 2명만 먹어도 못 먹겠는데 나누어 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다 주면 남으리라. 이제 오병이의 기적같이 그런 역사를 이제 엘리사가 예수님 오기 전 벌써 뭐 한 800년 전에 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이래서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맞지 않으십니까? 이래서 결국에는 이게 말씀의 순종에서 나눠주면 항상 남게 된다. 나눔의 삶은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그 최고의 첫째 되는 계명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그 계명 613개 중 맨 첫 번째고 처음이니까 그걸 지켜버리면 밑에 612개 율법은 다 지킨 대로 돼버려요. 밑에 612개의 계명은 다 첫째 계명에서 다 바탕을 두고 내려오는 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율법도 전부 하나님 율법은 사랑해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사랑해서 내려. 그래서 살인하는 자도 사랑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내려온 거예요. 응?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 구약에도 그렇게 해줬는데도 모르니까 이제 그것을 공의와 심판을 함께한 십자가를 딱 내려놓고
그 사랑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누는 삶은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움켜쥐면 없어지지만 나눠주면 남는다, 넘친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나누는 거, 그 노래 있잖아요. 그게 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예수가 사환이 엘리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눠주니까 100명의 제자들이 먹고 남았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은 처음 만든 떡, 첫 수확 다 하나님 것이다. 이 사례비를 받고 봉구 월급을 받을 때 첫 수확 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 가끔 자녀들이 첫 수확을 얻으면 어머니 권사님들 가지고 모시고 집사님 모시고 와서 드리면서 기도받고 하는 그런 것이 종종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아이에게 좋은 교훈이 돼요. 틀림없이 그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그 믿음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게 엄청 큰 걸 인정해 주시 하나님이. 오히려 베드로 위야 11제자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믿음보다는 여러분이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을 굉장히 크게 여기시 하나님이요. 굉장히 크게 여기시. 한 번 응답 받으면 할만해요. 수지 맞아요. 한 번 응답 받으면 이게 수지가 맞으니까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또 체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봐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처음 난 것을 먼저 드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어주면 오병이의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되 있는 것으로 기적을 받고 또 있는 것으로 나눠줘서 축복을 받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도 수없이 밀려온 고난이겠지만 다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개념이 이제 열왕기하 4장의 모습인 것입니다.